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요. 그동안 준비했었던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시합이 있으면은 저도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면서 응원을 합니다. 네. 올림픽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선수들이 이기기를 응원을 합니다. 이 올림픽 가운데요. 이슈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자신의 이 기량을 뽐내면서 싸웠었던 선수 중에 이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그랬습니다. 남자 사브르 결승에서요. 14대 8로 앞서고 있는데 이제 한 점만 내면 승리하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상대 선수가 넘어진 거예요. 이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칼을 뒤로한 채 손을 내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올림픽 정신과 부합되는 정신이고 또 중계진들이 페어플레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주다니 그냥 승리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감탄을 자아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베르탱이 주장한 이 올림픽 정신은요. 이런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공정한 이 경기를 통해서요. 서로 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또 연합하고 또 평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무너지는 것도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리 올림픽에서 크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기, 여자부 복싱 경기였었죠. 왜 그러느냐? 알제리의 이만의 캘리프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가 이 경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46초 만에요. 이 안젤라 카리나라고 하는 선수가 기권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겁니다. 이 상대편이 휘두른 펀치가 너무 강력해서 기권을 한 거예요. 도저히 시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미 상대팀 선수가요. 이 성별 논란이 불거졌었던 선수였었던 거예요. 예, 국제복싱협회 IBA에서는요. 알제리의 이만의 칼리프와 또 린 위팅이라고 하는 선수를 성별 논란 때문에 실격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위원회에서는요. 이 선수들의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남자 염색체는 XY잖아요. 그리고 여성 염색체는 XX입니다. 그런데 염색체만으로 이들의 이 성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요. XY 염색체를 가진 이 남성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인데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이런 경기가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압도적으로 우월한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과의 경기에 함께 출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죠. 그래서 남성부와 여성부를 따로 나눠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서 이 공정한 경기의 룰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공정하게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했었던 그 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은요, 그러나 그게요, 정해진 룰과 인류가 계속해서 지켜왔었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요.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수의 권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신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도전하여 그 하나님이 넘지 말도록 하셨던 선을 넘어서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리고 세상에서 다수가 그동안 인류가 지켜왔었던, 만들어왔었던 이 법들을 지금은 너무나 쉽게 어길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법들의 경계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었던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게 붙잡혀 갔고요. 그리고 함께 붙잡혀간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요. 수많은 사람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로잡혀 가게 됐고요.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는요. 정말 빈민들,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요. 그 사람들에게 땅이 없었던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들로만은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은요. 그들 가운데 바벨론이 정한 한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서요.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 빈민들과 함께 그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리였었던 그다랴가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요. 바벨론의 군인들까지도 죽이고요. 남아있는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지도자들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벨론이 그들의 군대와 그리고 그들이 세운 총리를 암살한 것을 알게 되면요.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국이 세운 총리예요. 그리고 제국의 군대를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죽여요. 사실 이스마엘은요.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숙적이었었죠. 그 사람들, 그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거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이 암몬으로 귀순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완전히 싹쓸이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요. 끌려가고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치 않게 남유다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총리로 세웠었던 그다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를 살해했었던 주모자였었던 이스마엘은요, 이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새로운 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4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 어떠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내 힘으로는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하난과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자,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의 반응을 보고요, 그 부탁을 들어줘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까지는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니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들의 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약간 이상해요. 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동안 끊임없이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 민족들을 향하여서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도요, 관계가 멀어졌었던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사람의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리감이 느껴질까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미 자신이 결정한 그 결정을 가지고요, 그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말씀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랬더니 5절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받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요. 10일 동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백성들과 이 요하나는요, 이미 결정한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응답이 있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이 결정한 일들을 하나님께 확증받기 위해서 이 간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0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여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들은 이미 애굽 땅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41장 이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게롯 기맘이냐면 기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베들레헴 옆에 있는 여관이에요. 그들이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걸음을 시작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시드기야 왕도요, 바벨론의 이 제국의 침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보려다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했었죠? 애굽이라는 남쪽에 있는 제국을 이용해서요,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었던 시도를 했죠. 그러나 결국 애굽이 패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것을 보고서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억울한 누명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시작했어요. 걸음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이 결정을 허락해 주실지 몰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허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을 도와주셔서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기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니까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가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골머리를 싸매고요,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해도요, 우리가 기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일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요새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장소들을 준비하고 월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몇 년이나 이렇게 했을 때 견딜 수 있을 것인지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장소도 가보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장소를 몇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야 될 발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제 결정과 그리고 전략,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제 생각과 저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의 앞길을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여기에는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이미 먼저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이 일을 준비하겠습니다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정과 다르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이미 계획을 했어요. 이미 만약에 계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결정하고 계약한 이 계획과 다른 응답을 주시면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서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답정너라 그러잖아요. 답을 정하고 대답을 원하는 너, 이런 말이래요. 그래가지고 답을 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열흘이나 지체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응답이 빠르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났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 이게 응답이 있어서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했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가까우시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 기도를 더 들어주실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레미야를 이용해서요, 자신의 결정을 빨리 확정지어서 떠나려고 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왜? 바벨론이 몰려오니까. 이제 바벨론 오면 우리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미련한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눌러 앉아 산다면, 그냥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 후에야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말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심판만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땅을 사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지난 후에, 징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잊고요,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국 1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결국 이집트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정인지 아세요? 그들은요, 결국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이집트로 도망가게 됐을 때 너희는 전쟁도 보이지 않는 땅 이집트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땅이다, 양식이 이제 우리가 배고플 일 없다,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대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집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의 대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하고 이집트가 멸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 바로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집트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요,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 돌이키려고 했었던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처럼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요, 결국 애국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결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시야로요, 판단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작고 부족한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생각인 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주의 하나님을요,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분석 가능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은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요, 인간을 통제하고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요, 장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장기를 만들고요,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영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의학의 발달로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의학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요, 창조주의 섭리와 창조주의 계획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전자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요, 어떻게 이 유전자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통하여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창조주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유전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들은요, 창조주가 이렇게 인간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게 창조주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창조주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를 무한하게 능가하는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창조주에 대한 뜻을요,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저께요, 오랜만에 전도를 나갔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나갔는데 가보니까 저 상상 플랫폼 앞에 인천관광공사가 들어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저기 가서 좀 점심시간에 사람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좀 서 있으면 사람들 만나겠다 싶어서 비타 500을 좀 차갑게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술에 싣고.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웃으면서 서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헉헉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요, 워터밤이라고 하는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그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막 난리법석이 났더라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 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금방 다 나눠주긴 했는데, 오늘도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더우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젊은 직원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괜찮아요 라고 거부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바꾸서요, 이거 저기 있는 교회 아니에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는요, 여전히 세상의 문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요, 물론 적극적으로 환영하진 않지만은요,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요,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 이상 안 돼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도 버텨라, 바벨론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온갖 불편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그냥 즐거움이 있는 문화들이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의 뜻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